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더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우리 모든 울산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1년에 2번씩 전도를 작정하고 집중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부활주일에 또 추수감사주일에 그 총동원 주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절기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부활주일과 또 추수감사주일 1년에 2번 그 절기를 지키면서 또 총동원주일 나눔 축제를 하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명령을 붙잡고 전도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즐기는 겁니다. 전도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 1년에 2번 하면 즐기는 겁니다. 야, 이번에 또 총동원 주일이네. 부활주일 날 이번에는 누구를 모셔올까 생각하면서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주일 총동원 주일날 4월 5일날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가던 것을 잠깐 쉬던 분들을 이번 총동원 주일에 모셔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이 며느리는 믿음이 좋았지만 이 시어머니에게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무서운 시어머니에게 교회 같이 갑시다 라고 전도는 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며 기도하고 자기 방에서 늘 찬송하며 그 시어머니가 예수님 믿기를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해도 이 시어머니가 바뀔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총동원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어머니의 이름을 적고 목사님에게 또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 같이 전도하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목사님과 전도대원들이 이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 이번 주에 총동원 주일인데 같이 교회 가요 라고 이야기하자 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니, 며느리가 왜 시어머니를 이겨먹으려고 합니까? 그러자 이 시어머니가, 아니, 방에서 혼자 노래 부르면서 시어머니 이겨야 된다, 시어머니 이겨야 된다 라고 노래 부르길래 나도 절대 지지 않으려고 그 며느리를 핍박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노래를 그 밤마다 불렀길래 그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 며느리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이 시험을 시어머니라고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이겨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맨날 이 노래 부르면서 시험이 이겨, 시험이 이겨, 그래서 시험이 이기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줄 알고 오해를 사고 며느리가 가는 교회도 미워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아니라 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사랑하셔서 전도하고 같이 교회 가기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결국에는 그 며느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교회에 다니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만 하고 그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이처럼 오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는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나만 다니고 내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교회가 좋은 것, 예수님이 좋은 것을 모릅니다. 좋은 것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집을 알거나 아니면 좋은 소식이 있다면 전하듯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서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산다면 그 소식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어떤 소송이나 법적 절차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을 법원에 나가서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그 3자를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일, 목격한 일을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선서를 하고 거짓 없이 하겠습니다 라는 선서를 하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건을 직접 보거나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가지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 바로 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사함받는 그 용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 세상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자신을 합니다. 죽음을 모르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수 정도 되면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자존심도 강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이 교수인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 남편을 전도하게 도와주세요. 한번 만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편 교수님을 찾아가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교수님, 부인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남편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기 원하는데 왜 교회에 안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교수가,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교회를 다닙니까?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고 자기가 뭔가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헤어집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이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감기가 심하게 들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신방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병원에 찾아갑니다. 아, 교수님, 이렇게 감기가 심하게 들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기도해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아니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건데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니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이 감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하고 목사님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몇 주 뒤에 이 아내에게 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 감기 들려서 검사를 했는데 폐암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다시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의사가 한 달밖에 못 살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을 앞두고 나니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영접 기도를 하고 한 달 정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건강하고 자신이 힘이 있을 때는 다 필요 없다고 하지만 막상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정작 필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건강할 때 예수님 잘 믿고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교수님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달밖에 못 살다고 한다는 그때에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합격한다는 소식이 기뻤을까요?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됐다는 소식이 기쁠까요? 아니면 로또가 당첨됐다? 아니면 자기가 썼던 학문이 세계적인 그 잡지에 실렸다? 그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라는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그 기쁜 소식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고 깨닫게 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먼저 복된 소식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 부른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를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4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즉 경험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증인으로서의 힘이 없어집니다. 이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르투스인데 이 마르투스가 영어로 가면서 순교자라는 마르티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순교자가 마르티르라는 영어인데 증인들이 옛날 초대교회 때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증거하면서 결국에는 순교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은 순교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마르투스라는 헬라어가 영어의 마르티르의 원어가 됩니다. 즉 증인은 순교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이 말 전해서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 말 전했다가 내가 구박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내가 증인으로서 보고 듣고 받은 것을 전하고 구박을 받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전하는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48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넘게 흘러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나는 모든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신 겁니다. 너는 증인이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목사만, 전도사들만, 장로님들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신 겁니다. 내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가족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 가족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소명을 주신 겁니다. 내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직장 동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 이웃들은 예수님 믿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가족들과 내 직장 동료들과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허든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각지에 가서 선교하는 일, 큰 일입니다. 근데 내가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큰 일을 하는 선교사님은 신실하게 큰 일을 감당하지만 작은 일,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이 작은 일에 신실하게 하는 사람도 큰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는 범위는 작지만 신실하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똑같이 큰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복음 전하는 일, 작은 일 같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증인의 삶을 살라는 그 소명, 작은 일이지만 신실하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가서 전도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9절 말씀해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받기까지 성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남자만 3,000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6,000명 이상 10,000명 정도가 되는 인원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주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초대교회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수원에서 10여 년 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처음에 그 교회 가니까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60 정도 되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은 평상시에 말을 더듬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저렇게 말을 더듬는데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자 그 전도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이야, 신기하다. 저렇게 말을 더듬는 분인데 어떻게 저 말을 듣고 교회에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전도사님은 자기의 말주변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전도사님이 평상시에 말할 때는 말을 많이 더듬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달 동안 지켜보니까 기도할 때는 말을 안 더듬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거나 전도팀에서 기도할 때는 말을 안 더듬습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말 더듬는 것 하나도 안 하고 기도를 술술술술 잘합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말을 안 더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막 읽습니다. 근데 설교하거나 말할 때만 더듬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제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총동원 주일하네. 안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 나에게 그 기쁜 소식을 먼저 알게 해주시기 위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만 전도하라고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라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에게 복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소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나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총동원 주일에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전도하고 함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어느 때보다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며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또 우리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